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응답의 주역 됩시다. 찬양 듣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종훈 권사님 상담학 박사인지 알았는데 지휘도 상당히 잘하시네요. 진짜 은혜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5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실감은 안 나지만. 그리고 새로운 2026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아마 2025년도를 우리가 기억하면 어려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도를 발판 삼아서 2026년도에는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1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2006년도에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건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지었어요. 책을 지었는데 아마 이제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이제 문을 닫으니까 문 닫는 교회 한 1000군데를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왜 저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을 닫을까? 교회가 점점 위기당할까? 그래서 제목을 붙였는데 책 제목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해라. 부검이라는 거는 이제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점점점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도대체 왜 교회가 저렇게 어렵냐?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안 되는 데는 저렇게 왜 안 될까? 한 1000군데 교회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한 10가지로 해답을 제시한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0가지 뭐 다 자세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진짜 응답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과거 영광에 집착한다. 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어.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가 큰 교회였어. 그 과거 영광에 집착하고 하면 절대로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과거 영광에 집착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유치원을 운영하셨어요. 유치원을 운영하셨는데 얼마만큼 유치원을 잘 운영하셨냐니까 울산에서 두 번째로 큰 유치원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러면 장로님이 이제 원장님이고 뭐 이사장님이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이제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럼 가면 유치원에 이제 원장님 이제 또 부원장님 계시고 뒤에 어린이집 원장님 계시고 이런 분들 다 연결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가면 선생님들 데려놓고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복음 전하고 제가 아마 제일 편하게 사역했던 현장이 그 유치원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치원의 원화가 한 300명 정도 돼요. 그것도 시골에서. 그래서 제가요 옆에서 보면서 도대체 이 유치원은 왜 이렇게 잘 될까? 근데 이 장로님 보니까요 한 번씩 큰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멀쩡한데 뭐 전체 건물도 멀쩡하고 그리고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씩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을 싹 해버려요. 왜 그러냐?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오던 학부형들이 또 와보니까 야, 이 유치원은 또 바뀌어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유치원은 또 바뀌어있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 유치원만큼은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가지고는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구나. 그게 일반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멀쩡한 데 뜯어고치잖아요. 저는 스타벅스 좋아하는데 한 번은 저 해운대 가는데 커피 마시려고 스타벅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요. 스타벅스가 공사하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더라고.
재리뉴얼 해가지고 다시 오픈합니다. 멀쩡했는데 분명히. 근데 또 바꿔. 그래서 자꾸 변화하고 자꾸 갱신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단절돼 있어요. 교회인데 지역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단절돼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은 또 이제 중학교 현직 교사예요. 현직 교사인데 한 번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중학교에 장학금을 좀 전달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뭔 말인가 싶었더니, 남창중학교인데요. 그 중학교는 졸업식을 하면 귀빈석에 스님이 딱 앉아 계신대요. 그 스님이 왜 앉아 계시냐? 장학금 30만 원 딱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30만 원, 하반기에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 30만 원 장학금 냈다고 졸업식 날 귀빈석에 스님이 그냥 승복 입고 딱 앉아 계셔. 그러면서 목사님, 큰 돈 안 들어도 됩니다. 교회가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역에 있는 단체에 조금만 기부하고 조금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 영향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임마누엘 온양교회로 장학금 줍시다. 다시 말하면 생명빛 교회 이름으로 얼마든지 장학금 줄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지역에 올바른 도움이 된 적이 교회가 과연 몇 번이냐. 이번에는 그렇게 될 수 없겠죠.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헌금만큼은 우리 교회가 불우이웃 돕기를 하면 어떨까? 우리가 평소시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1년에 단 한 번, 그건 제 꿈입니다. 예, 제 꿈은 제가 그냥 기도하는 꿈. 쉽게 말하면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외면당해요. 생명빛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지역에 외면당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살릴 수만큼 응답과 축복 누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내부지향적인 예산 사용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편의 그리고 교회의 유지 이거 위해서 예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지상 대명령을 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도 선교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기 원하시는데 그 일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교회 성장을 거부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혹시 인간이 하늘을 날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라이튼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발명하고 하늘을 나른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에 얼마나 비행한 것 같아요? 첫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했을 때 얼마나 날았을 것 같습니까? 자,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12초 날았대요. 12초 날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행을 했는데 59초 날았대요. 그 변화한 그 시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될 만큼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장을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2026년도에도 그대로 신앙생활 하지. 그러면 아무 변화 없는 겁니다.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에리슨은 전구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계속 거듭한 거예요. 나중에 드디어 전구.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 에디슨 생각 때문에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가 목회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요. 성도는 변화를 거부하고 목회자만 바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기도 생활의 부재. 다시 말하면 기도의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안 되는 교회 그리고 진짜 어려운 교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도 응답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보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도들 보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별로 안 어려운갑다, 별로 안 힘든갑다. 기도 안 해?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빛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깨워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8번째로는 사라진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겠죠. 9번째로는 점진적인 쇠퇴. 이걸 이렇게 해서 죽음의 침묵.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데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면 피해 입을까 봐. 오늘부로 부탁드립니다. 김덕윤 목사가요, 목회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래 생각이 들면요, 김덕윤 목사한테 얼른 얘기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저건 아닌데, 근데 말을 못해. 그러면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져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를 있으면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충신이 되야겠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진짜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한테 바른 말 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냐니까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김 목사 말이 맞네, 그렇게 인도받아보자. 그러면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한번 기다려보자, 모르겠다, 이러면 저는 다음 시간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하는 역할은 조언을 하는 역할까지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진짜로 지도자 옆에 훌륭한 충신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자 옆에 바른 말은 아니지만요, 바른 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소리 해주셔야 돼요. 김덕윤 목사가 틀리면, 우리 집 사람을 제 옆에 붙여놨는데 저희 집 사람은 제 인생의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틀린 길을 갈 때마다 꼭꼭 집어가지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근데 보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해. 교인들도 얘기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 안 하고 누구도 얘기 안 하면 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할 때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됩니까? 막 현장 안 가면요, 옆에서 목사님이 현장 안 가면 하냐면서. 근데 그게 쓴소리인데 저한테는 그게 채찍질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가지고 인도받아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성도가 말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른 소리 탁탁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 받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번째로는 늘 다툼과 갈등, 사소한 것의 분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생명빛 교회는 이제부터 절대로 편 나누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다툼하지 마라. 뭔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니까 분리이간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가정도 분리이간시키고, 친구 관계도 이간시키고, 교회도 이간시키고, 그래서 그 현장이 무너지는 것이 사단 마귀의 소원이라. 그래서 이 책을 결론 지으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해놨어요. Change or die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변화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여러분, 뭘 택할랍니까? 영적으로 죽을랍니까? 아니면 변화할랍니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참된 부흥운동이 생명빛교에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생명빛교에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흑암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세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바뀌어야 돼요. 2026년도 바뀌어야 되니까 한 달 뒤에 바뀌지 않고 지금부터 바꾸도록 생각하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복음 아닌 거 바꿔야 돼요. 율법적인 거, 신비적인 거, 종교적인 거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 살리지 못하고 현장 못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특별히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없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명빛교회 역사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뭘 찾아내냐?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전하셔야 돼요. 뭘 도전하셔야 되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체험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게 237 5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237 5종족 세계복음화 붙잡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다 책임져. 렘넌트의 학업을 책임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책임져.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셔. 이 축복을 2026년도에는 찾고 누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응답 받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언약을 평생 누린 사람이에요. 언약을 평생 누린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오늘 이삭이에요. 지난 2주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이삭같이 응답 누리는 사람 한 명만 나와야 돼요. 족장 시대에 언약 붙잡고 계속 응답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때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복음을, 언약을 체험했어요.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이삭 대신에 자기 대신에 수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복음을, 언약을 단 한 번 체험했는데 영원한 응답 누렸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얼마만큼 응답받았냐?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로 응답받았어요. 그 말은 한 해 농사했는데 100년치 얻을 거를 거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산업이 100년치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랩런트가 학업이 100년치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거부요. 생명빛교회 산업하시는 분들 거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19절에는 샘 근원을 얻었다. 이삭이 받고 누린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에 또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메웠는데 그 아버지가 메웠던 우물을 파니까요, 거기서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게 빼앗고 싶거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요, 그걸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물을 빼앗아 버리면 이삭은 그걸 내줘 버려. 또 가가서 파니까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빼앗으러 와. 또 줘버려. 나중에 빼앗다가 블레셋 사람 불신자가 한 표현입니다. 샘 근원을 얻었다.
여러분들이 다 양보했는데도 그 눈을 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땅 이름을 지었는데 르호봇, 이름 뜻이 뭐냐? 지경을 넓히다. 이삭이 받고 누렸던 응답, 100배의 응답, 샘 근원의 응답, 르호봇의 축복, 이게 이삭이 받고 누렸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빛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삭과 같은 응답받는 한 사람만 나오면 교회도 살릴 수 있고 가정 가문도 살릴 수 있고 2, 3, 7, 5종 살리도 5천 종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 같은 축복을 자꾸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응답을 누리겠냐?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요. 몇 살 때 불렀을까요? 75세 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 부르면서 약속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했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기에는요 4가지 언약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언약이 들었냐? 너로 개인 복음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로 가정 복음화 하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복음화 하겠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는요 아브라함에게 개인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요 언약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 언약이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까 안 될까요? 성취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만 성취될까요? 여러분 주신 언약은 성취 안 될까요? 성취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요 25년 만에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희한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25년 만에 이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75세에 언약을 주셨는데 10년 후가 지난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때입니까? 언약이 성취 안 된 때입니까? 언약이 지금 성취가 안 된 거예요. 10년 후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 하갈을 취한 거예요. 하갈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의 몸종이 있어요. 그 몸종이 하갈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가 옆에서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가정에 아이가 없거든. 아들이 없거든.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 성취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나에게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몸종을 취하소서, 하갈을 취하소서. 그걸 또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된다 해야 될 건데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하고 하갈을 취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누구냐니까 오늘 모슬렘의 조상,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했는데 그걸 못 믿고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지금까지도 문제라.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모슬림하고 전쟁하는데 지금까지 전쟁하잖아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한 번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은혜다. 신학교 다녔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전도사 시기에 학교를 이제 들어갔죠. 다니고 있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결혼했어요. 저도 철도 없지, 뭣도 모르고. 학부 4학년 때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결혼식 할 때 제 사례비가 얼마냐니까 50만 원.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또 알을 낳았네. 그래가지고 우리 소명이 바로 1년 뒤에. 이래가지고 학부 4학년 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50만 원 받는데 딸까지 낳았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학교는 가야 되지.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착해. 제가 학교를 가는데 지금 기억해 보니까 3만 원을 항상 줬던 것 같아요. 3만 원. 그 3만 원을 왜 주냐? 제가 대구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데 대구에서 덕평까지 가는데 차비가 15,000원이라.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몇 명에서 이제 차비로 이제 통행료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해야 되니까. 그 15,000원. 15,000원 내고 나면 이제 15,000원 남죠. 올라가면 7끼를 먹어야 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수요일 점심 저녁, 목요일 아침 점심 저녁, 금요일 날 점심까지 아침 점심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7끼 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15,000원 남았는데 그때 저희 RTS 덕평 신학교에 식당에 밥 한 끼가 얼마냐니까 1,500원. 이래가지고 7장 일단 식권을 사요. 그러면 식권을 사면 얼마 든든한지, 7개를 해결되니까. 그러면 15,000원에 1,500원짜리 7개를 샀으니까 얼마 남습니까? 1,500원. 그러면 4,500원 남아요. 와, 4,500원 들고 있는데 얼마나 부잔지. 이것 가지고 커피 뽑아 먹고, 이것 가지고 이제 밥 먹고 나면 간식 사 먹고, 3만 원 그걸 가지고요 7년을 학교를 오락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지막 7년을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종강하고 난 다음에 차를 딱 타고 오는데 제가 봉고차 안에서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한 번도 휴학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공부를 멈춰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로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체험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저는요 지금도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버리면 역사할 건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하는 거예요. 한 번 불신앙했는데 그 불신앙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신학교 다니는 동안만 하나님이 저를 책임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시던데 저는 병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병원도 한 번 가본 적 없이 하나님 건강도 진짜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요 큰 사건 나면 그거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뭐 큰 병이 나가지고 문제 생겼다 그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단 한 번도 큰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우리 가정을 전도운동하도록 인도하였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그 천사를 대접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했냐니까 내년 이맘때에 당신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말이 안 되거든. 자기는 지금 생리 다 끝났고 지금 남편은 99세고 자기는 89세고 다 늙어 빠졌는데 무슨 아들? 그러니까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어.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뭐라냐니까 사라가 웃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냐, 아니다, 네가 웃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 줄 거다. 그러면서 천사가 한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의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증인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언약을 평생 누리며 승리할 수 있었냐?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가는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한 해 주신 언약 붙잡으세요. 다시 주실 언약을 붙잡도록 결단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응답을 누릴 수 있었냐? 복음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단 한 번 체험한 거예요. 이삭 대신에 순양.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단 한 번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더라.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장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기에 거주해라. 머물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문제 온다고 어려움 온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로 또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는 단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역사를 하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믿는 단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요. 성도들 보면요, 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문제 당하면 안 믿어요. 세 번째로는요, 누리는 단계예요. 문제가 와요. 어려움 와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흉년이 드는데, 이삭이 그때 흉년이 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셔야 돼요. 근데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 안 누려져. 지금 문제인데, 어려움인데. 아까 전에 은혜 찬양 드렸는데요, 제 과거가 오버랩이 막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 어려운 부분을 제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요, 그냥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제가 들었던 찬양이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내가 걸어왔던 것 다 하나님 은혜 아니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는 단계. 지금부터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얼마만큼 누려야 되냐,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 아는 정도가 아니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누리셔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전도돼요. 제가 전도가 어려울 때, 전도가 안 될 때 한 번은 집회 갔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장류 수행관이었던 것 같아요. 장류 수행관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혹시 전도가 안 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어떻게 나를 아시지? 내 전도 안 되는데. 예, 제 전도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저한테요 충격적인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몰라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복음 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하기도 했냐. 하나님 저 복음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그 복음을 정말로 알게 해주세요. 신기하죠. 그 기도 조금 했는데요. 그때부터 전도되는 문들을요 계속 열었어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 했어요. 이번 주에 수목금 3일 동안 저희 성가대실에서 박기봉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 박기봉 장로님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죠 토요일날 음악회를 하는데 아마 카페를 빌려가 음악회 하는 것 같아요. 음악회 하는데 연습할 공간이 없는데 생명빛교회 와서 연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 물으시더라고요. 얼마든지요. 이래가지고 수목금 3일 동안 저희 성가대실을 빌려가지고 연습했어요. 근데 그 연습하는데 어제 특별 게스트로 한 분이 섰어요. 한 분이 섰는데 누가 섰냐? 제가 원장에 사역하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아는 동생인데 목사님 좀 만나주셔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알겠다고. 그래 이제 커피숍 갔어요. 엔지니어스에. 근데 이분이 누구냐니까 해운대 사시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세요. 큰 이제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울산에 있는 친구가 영한 스님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만나고 다시 부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부산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 권사님이 전화해가 야, 네 스님도 만났는데 목사님도 한번 만나봐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내려가지고 저를 만난 거예요. 저 만나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스님한테 스님 만나고 돌아가는데 그 답답한 마음이 목사님 만나고 복음 받고 영접하는데 뻥 뚫린 것 같대. 이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해운대에 사시는데 온양까지 와가지고 매주마다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분이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데 해운대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우리 남편도 좀 복음 전하겠는데 우리 남편 좀 복음 전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음악을 좋아한다. 성악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박기범 장로님이 딱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박기범 장로님하고 연결하면 거기에 성악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을 박기범 장로님한테 연결했는데 성악을 배우면서 장로님이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도 또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성악을 이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성가됐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성가대 설려면 세례 받아야 성가대 쓸 수 있거든요. 얘기했대. 세례도 안 받고 바로 섰대. 우리끼리 아는 거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성가대 바로 세웠대.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금 성가대 하면서 근데 이분이 그 어려운 중에 복을 받았는데 그분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 그래가지고 수목금 이제 하는데 제가 딱 이제 사역 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제네시스 G90 차가요 딱 있더라고. G90 차인데 G90 차도 왜 보면 비싼 거는 녹색이잖아요. 녹색 법인, 녹색 이제 번호판 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남편분인 줄 알고 인사를 딱 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아니라 기사라. 그러니까 사장님은 위에 가서 지금 연습하고 있고 기사가 지금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 나 복음 좀 알게 해주세요. 복음 좀 제대로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데 제가 그런 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지,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응답 누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개인화되는 만큼 응답의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되는 만큼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뭘 하시냐? 복음을 개인화시켜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복음화시키세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복음 주셨잖아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그때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복음 가진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 3명 있지만은 저희 자녀 3명 미래 걱정 단 1도 안 해요. 왜 1도 안 하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질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2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복음하세요. 창세기 31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꿈꿨어요. 근데 당장 세계복음화하는 응답 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요셉은 안 흔들렸어요. 미래를 복음한 겁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다윗 왕에게 사무엘 대상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저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장차 앞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주역이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당장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목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 됐어요. 이스라엘 왕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움직이는 왕이 됐어요. 미래를 복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그 미래를 복음해라. 사도행전 1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책한 나의 그릇이다. 완벽한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핍박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복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아요. 이삭이 누렸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 것이다. 평생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역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5가지를 날마다 하세요. 뭘 날마다 하냐? 날마다 갱신하세요. 바뀌으셔야 돼요.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복음 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전도 계획 세우세요.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문이 안 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두고 전도 계획 세워라. 네 번째로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안 되는 사람 특징 남 탓합니다. 남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가지고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5번째로는
날마다 준비하세요. 얼마만큼 준비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만큼.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 대학생들 있는데 이제 12월 달 되면 이런 부탁을 많이 해요. 교육자들이 내년에 교사 좀 하세요. 성가대 좀 하세요. 이러면요 꼭 나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왜? 힘들거든. 교사 해보니까, 그리고 성가대 해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잖아요. 여러분을 성가대로 쓰시겠고, 여러분들을 교사로 쓰겠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시겠다잖아요. 근데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누구 손일 것 같아요? 하나님 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때 마음껏 쓰십시오. 이 정도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은 2026년도에는요 교회를 섬길, 현장을 섬길, 후대를 섬길 준비를 딱 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혹시 옆에 가가지고 누구누구 랩런트 대학 청년들한테 내년에 성가대 교사 좀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 못해요. 힘들어서. 목사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얼마든지 사용해 주십시오. 이래 돼야 돼요. 근데 연말 되면 꼭은 나오더라고.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하면 안 됩니까? 한 분도 그런 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제 마무리인데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야겠습니다. 진짜 최고의 응답의 한 해로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을 평생 누린 이삭의 응답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들을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